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반가운 표정도 좀 지으면서 반가워야지. 반가워 그러면 무서워요. 그러지 마시고 좀 반가운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진짜 믿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짜 믿음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본인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난주에서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지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형이상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으면서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믿음 있다.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참 믿음을 가짐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3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믿음이 뭔지 여러분이 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참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세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장 3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또 4절에서도 3절 후반절에서도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서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이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로마서를 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조건이 세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세기에 영국에서 성공회에서
영국에 있었던 하나의 신학적 어떤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교회 다녀서 등록하고 세례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내에 다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죄의 씻음을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므로 그들이 세례만 받으면 구원 얻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 주품 JP잖아요. Jesus people. 예수님처럼 thinking, 생각하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speaking, 말하고. 예수님처럼 액션, 행동할 줄 아는 거. 그것이 진짜 믿음인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세례만 받으면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세례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죄의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즉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외적인 선언이 세례예요. 그렇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선언, 그것이 세례이지 죄의 씻음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선언이지 그것이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세례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로 바꿔서 설명하면서 그러면 진짜 참 믿음은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참 믿음은 두 가지가 동반되어야 돼요. 보세요.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이 세례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면 믿음은 그와 함께 죽고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와 함께 죽고, 이것이 포함되어야 되고 4절에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와 합하여 장사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 자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은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래서 5절에서도 그와 연합됐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래서 연합이라는 의미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새롭게 부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세례만 받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참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어야 돼요. 아멘.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는 교리 서신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교리를 가리켜요. 뭘로 가리키냐면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해서 교리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즉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 진짜 믿음은 내가 죽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야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라는 말로 바꿔요. 우리를, 내가 이제 교리를 넘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교리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예수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내가 죽고 그리고 새롭게 사는 것, 그것까지 포함돼야 진짜 믿음인데, 그것이 하나의 교리로만 받아들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웠던 이 교리는 바울처럼 나도 그래야 돼요. 참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 그거 믿어. 그러한 속죄의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어야 그게 참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자신은 하나도 안 죽었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방탕하고 거짓과 위선 속에서. 그렇죠? 분노, 혈기,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도적질,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 속에서 살면서 나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잖아요. 나 지금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요. 나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죽은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속죄의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도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죽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었는지,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았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손님들이 오면 그때는 고기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닭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귀한 손님들 오면 닭을 잡습니다. 닭을 그러니까 소고기 미역국에다가 닭을 집어넣은 미역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고기를 많이 못 먹으니까 그때는 뭐 닭 한 마리 잡으면 아주 잔치였잖아요. 지금은 닭 뼈도 그것도 씹어 먹지 못하니까 젓가락으로 져갖고 골파 먹은 사람이 접니다. 그만큼 닭고기도 귀했어요. 그런데 닭을 잡을 때 손님들이 오면 이제 누구 닭을 한 마리를 잡아요. 잡으면 모가지를 좀 미안하지만 모가지를 좀 비틀어서 닭을 꽉 했으면 닭이 눈을 뒤집어 하면서 띠 하고 죽어요. 딱 죽어요. 그럼 완전히 죽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칼을 갈아요. 칼을 옆에서 쫙 갈고 털도 다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칼을 갈아갖고 이제 좀 이렇게 하려고 이제 배를 이렇게 가르려고 칼을 가는데 갑자기 닭이 꽤 움직여요. 털도 다 빠졌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엥 고개를 돌려가지고 막 마루 밑에 들어가고 막 지붕으로 올라가고 옆에 있던 개가 기가 막혀갖고 개도 웃어요.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았어. 나 예수 믿고 옛사람 죽었다고 했는데 순간순간 살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막 혈기가 막 살아있고 내 자존심 아직도 못 버리고 내 욕심, 탐욕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것은 진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죽었어요? 우리 고종 11년이니까 이제 일제가 시작되기,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가 막을 내리고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우리는 더 이상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중국도 황제인데 우리도 이제 조선은 왕이자고 그러잖아요. 황제라고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대한제국 해가지고 고종 왕이 고종 황제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대한제국 시대가 참 그래도 참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항상
이렇게 사신들이 오면은 잘 받아들여야 되니까 서대문 쪽에 영은문이라고 영은문 딱 만들어 놓고 사신들이 오면 어서 오세요 하고 막 그래야 살으니까 이랬는데 고종이 드러난 다음에 막 격동의 그 시대에 이제 중국도 필요 없어 해가지고 영은문을 갖다 부셔버리고 거기다 독립문 만들어놨어. 그리고 우리도 황제국이다. 일본은 또 천황국이라고 그러고 중국도 황제, 마지막 황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한제국을 만들어가지고 황제. 참 좋았죠, 그때가. 그런데, 제가 대한제국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김익두 목사. 혹시 김익두 목사 들어보셨어요? 고종 11년에 저분입니다. 제가 얼굴 여러분 모를 것 같아서. 김익두 목사님이세요. 1876년? 네, 76년도입니다. 그때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1950년까지, 일제시대 때까지 살아있던 분이었는데, 저분 사진 보니까 어때요? 좀 무섭게 생겼습니까? 안 무서워요? 짜자시 째다 보니까 어때요? 자, 제가 왜 이제 저기 보냐면 저분이 하여튼 선천적으로 타고났어요. 뭘로 타고났냐면 깍두기 아세요? 주먹 쓰는 사람. 이 사람 주먹은 얼마나 그래서 별명이 진짜 주먹대장이었어요. 한 대 치면은 웬만한 사람 다 쓰러지고요. 이빨이 3대가 나가. 그래서 원펀치 쓰리강냉이. 뭐 아주 대단한 깡패였어요. 원펀치 우리 한번 그것도 따라합시다. 원펀치 쓰리강냉이. 뭐 따라할 필요는 없겠는데 대단한 주먹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900년도 딱 1900년도 들었었는데 미국의 선교사 수알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회 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야. 깡패가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 23살, 4살 정도 됐죠. 1876년도에 태어나서 1900년도니까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 청년이 수알렌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가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그래 진짜 믿음은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붓글씨로 부고장을 쓰는 거예요. 원래 좀 그럴 리 없지만 주먹 좀 쓰는 사람이 단순하고 시카잖아요. 단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부고장 그래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돼 해갖고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해가지고 써가지고 동네에다 다 돌려버려요. 시장에도 돌리고 동네에도. 김익두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고 사람들이 막 죽었어. 이제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니까 깡패가 죽었다고 좋아가지고 동네에서 잔치를 하고 막 시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김익두 죽었다고. 그래서 부고장 돌렸으니까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김익두가 옷을 딱 차려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김익두 안 죽었네? 아니 죽었잖아. 근데 안 죽었네. 그래 또 소문이 나가지고 김익두가 오니까 벌벌벌 떠는데 어떤 사람은 재수 없다고 막 소금 뿌리고 시장에 가는데 막 구정물을 뿌려버린 거예요. 김익두가 구정물 국수 같은 거 있던 구정물 갖다 털으면서 그때 김익두가 한 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구정물 던진 사람을 향해서 나는 예수를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네요. 뭔가가 좀 그런 옛날 같으면 죽었다 그 뜻이에요. 원래 깡패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주먹 이렇게 덩치 이만한 사람이 교통신호 위반해갖고 경찰이 휙! 이라고 불러가지고 도로교통법 7법 뭐 몇 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해요. 위반하셨습니다. 인상이 이런 사람들이 문을 딱 열고 침을 캑 뱉어버려. 그러면 가라고 그러잖아. 깡패가 말하는 스타일처럼 뭐 김익두는 죽었다. 내가 예수 믿고 당신이 복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진짜 김익두가 그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신학교를 간 거예요. 평양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가 된 겁니다. 야,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됐어. 그리고 이제 설교를 또 너무너무 재밌게 잘하시니까 여기저기 부흥에 초청돼서 가는데 그때는 산 넘고 물 넘었잖아요. 그래서 산을 넘어서 꼭대기쯤 가니까 숨도 차고 땀도 나고 그래서 바위에 가만히 앉아 좀 쉬었다 가려고 했더니 저 밑에서 사람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비뚤비뚤하면서 술주정뱅이 청년이 하나 올라오더니 김익두를 딱 보더니 그냥 이세희 저세희 하면서 이유도 없어요. 이세희가 왜 이렇게 나보다 빨리 올라왔냐고. 이유도 없어요. 막 가서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코피가 줄줄 나게 때리는 거예요. 자, 김익두 목사님 됐어요. 그렇게 맞을 사람입니까? 딱 때리니까 그냥 막 한두 대만 때리면 되는데 막 때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고. 그래서 한참 때리다가 이제 그만 때리더래요. 그래서 그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 일화가 나와 있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러더니 다 때렸냐고 김익두가 그러니까 그래 다 때렸다 이놈아. 그러면서 또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김익두가 손을 꽉 잡아가지고 소뚜껑 손이 얼마나 이 소뚜껑이라고 그랬죠. 저는 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 손으로 꽉 한쪽 때리려는 팔을 잡아갖고 한쪽 팔을 딱 들으니까 몸이 다 들릴 정도로 딱 들으니까 이 사람도 깜짝 놀란 거예요. 너 누구야? 내가 김익두야. 그러니까 막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안 봤지만 소문은 들었거든. 벌벌벌벌벌 떨면서 김익두 하면서 막 그래서 집어 던지면 어디 부러질 것 같으니까 살짝 내려놓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막 비는 거예요. 그때 김익두가 그래 잘못했어? 그랬더니 잘못했다. 내가 예수 믿고 또 한마디 내가 예수 믿고 자네가 복 받네. 그래 잘못했다고. 진짜 잘못했으면 일어나.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고 부흥회 가는데 데리고 왔어. 그래갖고 거기서 진짜 은혜를 받은 거야 또.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해서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장로가 돼요. 그 일화에서 나중에 김익두한테 그렇게 실컷 이유도 없이 산 봉우리에서 맞을 때 어땠어요? 그랬더니 김익두가 하는 말이 옛날 같으면 저거는 그냥 해서 그냥 바로 묻어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게 되니까 나의 그 혈기, 미움, 분노 죽더래요. 그리고 그 글에서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더래. 진짜 예수 믿으면 나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죽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살다가 보면은 뭐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알았습니다. 죽었는데 살아있잖아요 몸이. 그러면 뭐가 죽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자 진짜 참 믿음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함께 뭐 해야 돼요? 장사되어야 돼요. 죽어서 땅에 묻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죽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뭐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옛사람이 또 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렇죠? 진짜 믿음은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뭔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배소서에 보면 옛사람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요. 자, 예배소서 4장에 한번 성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이 뭔지 예배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예배소 4장 22절 말씀. 그렇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리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사실은 이제 이것을 어떤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옛사람이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담의 원죄 이후에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죄에 대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중심적, 이기적이고 또 어떤 욕심대로 행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옛사람인데, 여기 본문에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22절 말씀에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뭔가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옛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유혹의 욕심 넘어가는 거죠. 욕심. 그러니까 이 욕심이 뭔가에 대해서 19절 말씀에 다시 보세요. 예배서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죠.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것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내 몸을 집어 던진다라는.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고 피우고 싶다고 다 피우고 놀고 싶다고 다 놀고 뭐 그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죄의 편향성을 가진 인간은 당연히 죄의 모습으로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술 한잔 마시는 거 그까짓 거 어때요? 뭐 예수 믿는 사람, 아우,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보셔서 그러지요. 아우, 술 안 먹고는 뭔 말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이 조직에 몸담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직장 생활 그게 아니에요. 술도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 아직도 옛사람이에요. 어디 놀러 가고 싶다고 주일이고 뭐고 다 지 맘대로 써버려. 그게 옛사람이라니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죽어야, 그러한 모습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 중에서 뭐냐면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이 죽지 않는 모습,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되면 좀 기독교 염세주의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지만, 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잘 다닌다고 그러면서 거짓말은 거짓말, 그런 거짓말, 또 욕심은 욕심,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것 절대 양보 안 해, 이런 모습들. 그래서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양보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재직회 할 때 뭐 앞에서 장로님 한 분 나와서 막 나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막 회의가 진행되는데 계속 길어지고, 그리고 한참 말씀하시고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또 나가려고 손 들으니까 뒤에 있는 안수집사가 성경책 자크 있는 거, 이거 자크 풀린 거는 결국은 자크 있는 걸 감아가지고 던졌어요. 그래갖고 뒤통수를 맞아갖고 정말 죽었습니다. 순교했죠? 옛사람이 안 죽었어. 자기 중심적이고 분노, 혈기.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있을 때는 싸우면요, 경찰이 와도 안 됩니다. 방법 없어요. 우리 노예 총회 같은 데 보여. 제가 가능한 우리
조금 정말 그렇다고 교인들 다 그런다고 그렇게 매도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대부분 세속적이고 죄악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욕해요. 교회 좋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우리 노예나 총회 같은 데도 제가 가능한 장로님들을 안 모시고 가려고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그럴 필요 없는데 막 그러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합이 안 돼. 그리고 교인들, 총회, 노예 이런 데가 많이 시끄럽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참 좋겠고요. 지금도 그렇게 은혜롭게 잘 되게 하고 있는데 1948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있었어요. 제1회입니다. 여러분 WCC가 뭔지 아세요? 저는 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알아듣는 것이 여러분이 WCC가 뭐지? WCC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님 WBC는 알아도 세계 복싱 협회 그거는 알아도 저 WCC는 뭐예요? 저게 교회 세계 교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 교회 협의회 WCC입니다. 우리 교단은 가입이 되어 있는 교단이 아닙니다. 저것이 지금 제10차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 부산에서 제10차 WCC 세계 총회가 있었죠. 그때 서울에 아주 대형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이 WCC 세계 총회 준비위원장 되기 위해서 그 교회의 앞에 오직 예수라는 그 문구를 없애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석가모니든 모하메시든 anything okay. 그러한 사조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WCC가 제1차 총회 1948년도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러다 1961년도에 그때부터 세계교회협의회가 세계종교협의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각 토착 종교든 뭐든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화합하자. 말은 참 좋지만 절대로 양보하고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아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인데 세계교회협의회 한다 해가지고 이게 61년도부터 계속해서 우리 2013년도 대한민국 부산에서 세계총회를 할 때는 그때 개회 예배를 보세요. 난리가 난 거예요. 각색 원불교 무슨 불교 각자 복장 입고 각 무당들까지 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개회 예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귀신들의 잔치를 해버린 겁니다. 대한예수 장로 여러분 교회도 잘 정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 붙인 게 500개 가까이 돼요. 교단이. 가짜 목사 많습니다. 제대로 훈련받고 공부하고 실력 있고 제대로 과정 밟고 그런 목사님 많지 않아요. 이게 인터넷으로 다 나가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뭐 하면 종교 탄압이라고 해서 막지도 못하고 너무 우후죽순적으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WCC가 우리 감리교도 거기 가입해 있죠. 통합측 거기 가입돼 있죠. 그래서 저 명성교회가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명성교회 예배 드릴 때 거기에서 장로님 한 분이 오물 투척한 사건이 있었어요. 페트병에다 또 어떻게 똥을 다 집어넣는지도 모르겠고 다 집어넣기 진짜 어렵잖아. 다 집어넣어갖고 예배 시간에 막 왜 WCC 그 세계 교회 종교협의회에 가입하냐고 막 이게 투척해갖고 그래가지고 예배가 그랬었어요. 한번 참 답답한 일이죠. 하여튼 WCC가 뭔지 알죠?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무브먼트라 해가지고 원래는 교회 연합과 일치 그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WCC가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WCC 얘기를 이제 여러분이 그만큼 알아두시고 WCC 제1차 회의 때 그때 처음 회의를 하면서 각 교단 전 세계에 있는 인종도 다르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교단적으로 기독교 내에 다른 교단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종도 다르고 뭣도 다르니까 이게 하나 되기 참 힘든데 거기 개회 예배일 때
개회 예배 드리고 1차 회의 때 너무 은혜롭게 끝나버렸어요, 회의가.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개회 예배할 때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셨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산다. 저거 아주 좋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나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야 돼. 그런데 WCC 총회 때 제1회 때 그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설교를 저걸 하신 거예요. 우리 다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나라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지만 우리 하나 됩시다. 그러면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 보니까 앞에 관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누구 장례식 이제 세계 다른 여러 민족들이 왔으니까 여기 예배 드릴 때 장례식을 겸해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장례식이 다 관이 하나가 다 있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다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고인된 분에게 우리 조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그 관에 누가 들었는지 궁금하잖아요. 누가 죽었지? 얼마나 유명한 분이기에 이 WCC 세계교회협회 총회 때 예배를 드리는 건가 해가지고 누군가하고 관뚜껑을 다 이렇게 열어서 놓고 누구 조의를 표하라고. 누가 들어갔나 하고 누가 죽었나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다른 건 없고 그 안에 거울이 들어있었어요. 탁 쳐다보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이 사람 나네?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나네?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자기가 죽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 진짜 믿음은요, 나 죽어야 된대. 바울이 교리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가 시끄럽고 은혜가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힘들어집니까?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얼굴에 침을 뱉어도 흙을 덮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아직 안 죽었다니까. 자기가 죽은 걸로 착각한 건데 죽었는 줄 알았더니 순간순간 살아갖고 목을 돌리면서 말캉에 올라가고 지붕에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 생각, 자기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가만 못 있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예수님 내 안에 계심으로 좀 겸손한 사람 되세요. 아멘. 누가 여러분의 오늘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참말름 더하라 축제를 하면서 막 하면은 이제 괜히 막 미워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저기해도 막 기분 나빠하고 오해하고 그거요 아직 안 죽어서 그래. 조금만 좀 어떤 사람은요 자기 좀 이뻐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항상 이뻐가지고 항상 이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어디서 머리를 했길래 저렇게 나왔지 하면서 막 난 그 머리면 자살한다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좀 그러지 마시고요. 언제나 겸손하게 교회에서 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에베소 4장 24절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사람으로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5절에 옛사람의 모습을 또 얘기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참과 진리, truth와 false, 이 거짓을 버려. 그것인가 하고 성경을 좀 봤더니 그 뜻이 아닙니다. 뭔가 봤더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가? 또 참된 것은 뭔가 궁금하죠? 이웃이 뭔가 봤더니 그 다음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 함께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기서 이 참된 것, speaking the truth라고 진리를 말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교인들 간에 서로 지체가 되는 교인들 간에 서로 깎아내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세워주는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소외되고 떨어져 있는 사람, 아유 집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지체가 세워주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좀 성격적으로 조금 다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쟤는 원래 그래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서로 여기 지체가 된다. 서로 지체가 된다. 서로 세워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신앙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좀 모였을 때 좀 이렇게 거짓된 모습에서 좀 버리고 사람들 서로 세워주는 거.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이 너 왜 다쳤어 하고 때립니까? 내 몸에서는요 한 손이 불편하면 한 손으로 오른발이 다치면 왼발이 더 또 힘을 써야 되고 그게 바로 서로 지체가 된다고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좀 버리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좀 세워주세요. 이런 참아름 다와라 축제 같은 거 할 때 밥만 먹고 가지 마시고 같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 옛날에 우리 철학의 시조, 그리스 철학의 시조가 탈레스라는 사람입니다. BC 624년. 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 이전에 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의 시조예요. 근데 그 철학의 시조였던 탈레스가 한 말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쉬운 것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가장 쉬운 건 뭘까요? 사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쉬운 것 다른 사람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거래요. 인생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는 몰라요. 자기 자신은 모르면서 남의 이야기 나쁘게 이야기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교회 와서 은근히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지만 은혜 못 받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말씀에 분별력도 없으니까 은혜가 안 돼 하면서 눈 힘 딱 빼고 조용필의 허공처럼 허공 보면서 그냥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막 모여가지고 막 너무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다냐 또 이런다고요. 입을 자방침으로 꼬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서로 지체가 되고 싸우고 지체가 되어서 세워져야지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 좀 옛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죽음의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러는데 25절에서 26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막 그래요. 집에서 막 아내한테 막 험한 욕 해가지고 아내가 막 험한 욕을 했는데 이제 대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또 어떻게 아내가 보고 있어가지고 또 막 안 좋게 싸웠는데 설교하려니까 아내가 딱 앉아있어. 그럴 때 정말 힘들잖아요.
예. 그래, 이렇게 좀 아내한테 좀 섭섭하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찬양을 딱 그렇게 하고, 또 딸아이가 또 이걸 불고, 아내가 또,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일도 바쁘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새신자 워크숍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바쁘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신경도 많이 쓰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저기 하니까, 우리 아내한테 말을 안 해버렸어요. 저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하거든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말을 안 해버리고, 우리 수양관에 우리 새신자들 어저께 한 80여 명 정도 가서 워크숍하고 이러는데, 떨어지니까 말을 안 했던 것이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을 안 했을 때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미안해서. 그래서 카톡으로도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그냥 사랑은 진짜 해, 진짜 사랑은 하고 있어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내줬어. 보내주고, 그래야 집에 이제 하루 자고 오는데 토요일 날 들어오려면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러고 그랬는데도 몸이 계속.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것이 많고, 이 무식하면 콜라병 부으면 콜라가 나오고 사이다병 부으면 사이다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라는 것은요, 정말 이것을 어떤 단어로 실어 날라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제도 워크숍하고 와서 이래저래 저녁 8시, 9시 되고 그래서 화해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25절에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어도 분을 뿜지 말고. 아직도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참 그래요. 하여튼 진짜 믿음은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죽기가 어려워요. 거기 뒤에 더 보면은 28절에 보면 또 도둑질이라는 게 나와요. 이 분도 26절에서 분을 내면 나중에 마귀가 틈타요. 그러니까 빨리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되는데 어제 해를 넘겨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로 풀으니까 마귀가 좀 틈타듯이. 28절에 도둑질 하는 자, 이 남의 거 훔치는 사람들. 남의 거 훔치는 건가 봤더니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일 안 하고 돈 얻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도둑놈입니다. 도둑님, 여기 강대상이니까. 이 도둑놈들은 정상적으로 돈을 벌려고 안 해. 이게 도둑임이니까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선한 일을 해야지. 불이하게 벌어서 주의 일 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9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화투 치고 도박해. 화투 친 다음에 돈을 많이 땄어. 먼저 하나님께 11조부터 드려야지.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정상적으로 하세요. 옛사람의 모습은 정상에 이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언젠가 사고 나요. 이탈하면 사고 납니다. 기차가 철로에서 이탈하면 사고 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 아들 아닌 건 내버려둬. 그러나 반드시 사고가 나요. 뒤집어지기 전에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옛사람 내가 주여 십자가에 못 박아 정직하겠습니다.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자존심을 좀 내가 상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옛사람이 죽게 될 때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툭 하면 죽어야지 하고 목사님 나 죽을 거예요. 죽고 그리고 교회 와서 회개해.
그래요, 오늘 목사님. 하나님 말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한 주일을 차리려고 그러는데 또 다음 주에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또 똑같은 죄 졌어요. 하나님 내가 또 하고 또 와서 또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죄 짓고 용서하고 죄 짓고 용서하고. 그거는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죽었다 살아나고 살았다 죽고 죽었다 살아나고 그럽니까? 완전히 죽어가지고 그게 반응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제가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우화에 나온 저분입니다. 가브리엘 마르셀. 쳐다보는 거 보세요. 무섭게 쳐다보지요? 가브리엘 프랑스 사람입니다. 1880년도 후반에 태어나신 이 프랑스 사람인데 저 사람을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야스퍼스와 같은 계열의 사람인데 기독교적 실존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어떤 책을 써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실존주의자 바로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떠한 실체에 대해서 그래서 Being and Having 해가지고 존재와 소유라고 하는 책 아마 여러분도 조금 읽어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존재와 소유. 내가 존재하는 것과 소유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책에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떤 두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신랑 신부가 같이 살다가 조금 세월이 가면서 여자가 바람을 피워버렸어. 어떻게 한순간에 잘못해가지고 아주 바람을 피워버렸어요. 남편한테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스럽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남편한테 더 잘해주는 거야. 여러분도 주변에 너무 잘해주면 한번 얘가 왜 그러지?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미안해서 와이셔츠도 더 깨끗이 옷도 더 밥도 더 맛있게 해주고 막 그래 1년, 2년, 10년 갔는데도 그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가지고 나중에 한 10년쯤에 됐는데 그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내가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뭔데?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고백할 거 있어. 고백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다 용서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할게. 뭔데? 그래서 당신 내가 사실은 10년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어.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럴 때 그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지는 다음 주 제 2탄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 그 아내가 여보 미안해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주 쿨하게 그래? 괜찮아 용서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진짜 잘한 겁니까? 가브리엘 이 마르셀이 한 거니까 여러분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내가 내가 10년 전에 이런 불륜을 저질렀는데 여보 미안해 그랬더니 괜찮아 용서할게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유명한 말이죠.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막 나오면서 얼굴이 부룩부룩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는 당신의 그 용서가 구토가 나올 것 같아. 역겨워. 나 당신과 더 이상 못 살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나는 당신의 그런 용서 구토가 나올 것 같아.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어떤 거 생각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 그냥 쉽게 용서하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값싼 용서입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불렀던 찬송 정말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 찬송 얼마나 좋습니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구주와 함께 예수를 믿고 죽었으면 순간순간 예수님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죽읍시다. 못 죽겠어요? 죽읍시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읍시다 그래서 잘 못 죽잖아. 근데 죽읍시다 했는데 죽는다 그러면 이것도 자살이 되면 문제거든요. 자살하고 자연사하고 틀려요. 내가 죽어야지 하고 죽을 거야 하고 죽었다. 그건 자살이야. 근데 성경에서 죽으라고 할 때 자살이 아닙니다. 자연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 얘기했죠. 성령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순간순간 주님 모시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